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다 같이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르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불법을 사심을 받고 죄를 가르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사심을 받고 죄를 가르심이, 그게 복이라는 것을 알려면 죄에 대한 아파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사람이라야 죄를 가려움을 받는 것이, 그게 복이라는 것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야 의롭게 여겨주심이, 그게 복이 되듯이 죄에 대해서 아파본 사람이라야 이 죄사함이 복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죠. 그죠? 율법 안에서 지긋지긋하게 종노릇을 해본 사람이어야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복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죠? 병든 자에게 복은 병에서 나음을 얻는 것이 복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은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고,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사업이 번창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복을 소망이라고 한다면 사람들마다 바라는 소망이 다 있겠죠. 그런데 우리 신자와 불신자의 그 소망은 다를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 간의 소망도 다를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로서 소망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쉽게 잘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비밀을 잘 그걸 깨달아서 전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했어요. 이거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고 믿게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늘 성령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나오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신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공짜로 구원을 주신다는, 공짜로. 이거는 이 세상에 없는 법칙인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뭡니까? 내가 수고한 만큼 받는 것. 그죠? 자기가 일한 만큼 찾아가는 거죠. 일하지 않은데 월급 주는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하지 않은 자에게 월급을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행한 대로 받는 것을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행하지도 않았는데 받는 것은, 이거는 은혜라는 거죠. 구원이나 영생이나 죄사함이나 축복 같은 것은 모두가 다 공짜로 주어지는 것들이,
창조주로부터 선물로 주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다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공짜로 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근데 법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공짜로 얻어먹으면 자존심이 상하게 되기 때문에, 인간은 자존심이 상하면 못 살아요. 사람들은 이 자존심을 생명과 같이 여기요. 인간들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면 왜 자살을 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이에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게. 그래서 사람은 얻어먹어도 뭔가 갖다 바치고 나서 얻어먹어야 이게 마음이 편하고 당당하고. 그래서 인간들은 신을 섬겨도 거래하는 형식으로 섬기는 거예요. 열심과 정성을 신에게 바치고 그리고 복을 얻어내는 식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법인 것입니다. 법에 속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 얻어먹는 것이 이게 신앙이다 그러면은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행위를 포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무언가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행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법의 나라에서는 이 은혜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을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법의 나라에서 이 은혜 법칙은 이상한 법칙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바울은 지금 우리 인간들에게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이상한 법칙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행위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쪽의 어떤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예 인정을 안 하겠다, 우리가 어떻게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참 기분 나쁜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순순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나는 거기에 의미와 가치를 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완전히 이거는 뭡니까? 무시당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람 제일 기분 나쁜 게 뭡니까? 자기가 부정당하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자식들도요, 부모에게 무시당하 보세요. 발끈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아를 챙기는 식으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자꾸 챙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자기 가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 율법이 참 그래서 이게 끌리고 좋은 거예요, 인간들은. 그래서 인간들은 율법의 의를 자꾸 들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의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의로.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의를 인정을 안 하신다는 거죠. 이는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의 어떤 행위도 다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는 그 인정을 안 하십니다. 뭐 요즘식으로 자기 딴에는 뭐 노숙자들에게 밥 퍼주는 사랑을 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주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자비를 베푼 고결한 일들이 그게 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가지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인정을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뭐냐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이 인정을 하면 아무것도 안 해 난 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런 사람들 이거는 하나님께서 열심과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걸 하나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과 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정답의 문제라는 거예요. 정답의 문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바라시는가를 아는 게 중요하다. 성경에 증거하는 것은 뭐냐? 신앙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냐,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냐, 이 싸움인 것입니다. 만약 인간 행위로 의로워진다고 한다면 인간의 노력과 정성과 자력으로 얼마든지 구원을 따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오실 이유도 죽으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죠? 인간의 행위로 의로워진다는 것은 곧 인간이 의롭다는 것을 전제하여서 이게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성경의 증거는 뭐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로운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도 다 죄라는 겁니다. 다 무엇을 해도 뭘 해도 다 죄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서는 의가 나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행한 자나 율법을 행하지 않은 자나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저 이방인들은 율법과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냐? 우리가 의인이지. 우리가 더 의롭고 선하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까지 뭔 얘기를 했습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뭐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자꾸 차별을 두지만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앞에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율법을 지킨 유대인이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이방인이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딱 하나, 오직 하나. 예수를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만 하나님은 의롭게 보신다.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속하고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사람인 나는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모두가 다 예수로 사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행하는 모든 것도 이게 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행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해도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렇게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했다. 그게 아니라 주께서, 나는 죽었고 내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이 행하게 하셨다. 우리는 그거를 믿는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조상들이죠.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담을 인정받은 것이 뭐 행위로 받은 것이냐? 아니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기 때문에. 원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 열심히 찾고 구하다가 그래서 좀 나를 찾아와 주세요. 나 좀 만나 주세요. 나 좀 불러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다른 사람보다 아주 그냥 특심히 열심히 그게 부르짖고 그냥 구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도가 그 간절함이 가상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왔나요? 아브라함 집안이 무슨 집안입니까? 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팔아먹고 그걸로 돈 벌고 그걸로 먹고 사는 집안이요. 그 집의 아들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무슨 교회 목사님 아들도 아니요, 제사장 아들도 아니고 선지자 아들도 아니요. 아브라함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믿음의 조상 된 게 뭘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믿음의 조상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 이거야. 믿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내가 너를 복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믿음의 조상 되게 해주겠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예 복을 삼아버린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이제 자기 인생이 없고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 인생이 다 차압당하고 만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몸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졸지에 복의 조상이 되고 만 거예요. 무슨 의로운 짓을 하지도 않은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아브라함은 그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의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거를 믿는 것을. 뭐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이 자기가 열심히 무슨 뭐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롭다 여겼다, 그게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뭐 의로운 것도 하나님을 찾은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찾아서 자기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복의 조상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한 그대로 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그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복받을 짓을 하지 않은 자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조상을 만들어주시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옛사람인 아브라함을 죽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고 알게 되었고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믿음이라는, 그걸 아는 걸 믿음이라는, 그렇게 하신 그걸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자꾸 이상하게 우리가 뭘 이렇게 행해서 믿음으로 뭘 이렇게 행하는 뭐 이래, 그게 뭐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지도 않았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아브라함은 자신이 복받을 인간이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 증거물이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두 자식입니다.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지도 못하고 그냥 조급해서 저질러서 낳은 자식이죠. 이삭은 하나님께서 준다고 그렇게 하셨는데도 말해도 안 믿고 비웃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고, 그게 다 둘 다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증거물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복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거는 아브라함 자기 어떤 조건으로 된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안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복의 조상이 되었는지 그거를 아는 거예요. 나는 안 믿었는데도 하나님은 나의 동의와 상관없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주 역설적이죠? 바울은 지금 그거를 설명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순종한 자가 아니라 도리어 불순종한 자라는 거예요. 성경이 아브라함의 불순종의 역사를 기록을 한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반대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게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자 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기는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걸 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아는 것을 그걸 믿음이라고 그런다. 우리는 믿음 그러면은 내가 믿었다, 내가 믿는 것으로 아는데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잘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 그럼 내가 무슨 믿는 걸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는 믿지 않았는데, 우리는 믿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신 것을 아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아는 것,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이게 믿습니까? 오늘 본문이 5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할렐루야. 여기 보면 일을 하지도 않고 경건치도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죠. 어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거를 의로 여기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을, 그걸 인정하는 것을, 그걸 의로 여기신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일을 보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박수치는 사람, 그 사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박수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런다. 이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박수치는 것을 의로운 행동이라고 보신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의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 하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믿는 자라고 하고, 또 그런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바울이 이처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을 일컬어서 이게 믿음으로 난 의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그죠? 뭐 있어야 자랑할 게 있어야 자랑하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얼떨결에 그냥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거예요. 공짜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랑하려면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그죠? 그래 안 그래?
자신에게 그렇게 해주신, 그렇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아브라함 자기를 자랑할 것이 요만큼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죠? 이것을 본문에서 일하지도 않은 자에게 일당을 주었다는 것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일하지 않은 사람이 일당을 받은 것은 그거는 삭시 아니라, 그건 월급이 아니라 주인의 은혜라는 거죠. 은혜. 아브라함이 일방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 그 은혜로 된 것이라. 은혜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또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걸 포도원 비유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죠? 포도원 주인이 오전 9시에 나가보니까 이제 일을 구하기 위해서 품꾼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품꾼들을 9시에 사다가 이제 포도원에 들여서 일을 시키면서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하면 1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죠? 근데 한 12시쯤 나갔더니 또 아직도 일을 못 구하고 노는 사람들이, 품꾼들이 또 있는 걸 보고서는 또 그때 가서 그때 또 가서 오늘 일하면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다. 또 약속해서 12시에 또 데려가서 또 일을 시켰어요. 근데 오후 3시에 나갔는데 또 그때까지도 아직도 또 일감을 못 찾고 구하는 품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후 3시에 나가서 또 그 사람들 똑같이 오늘 이제 남은 시간 얼마 안 되지만 와서 일하면 한 대는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 안 그래? 5시에 가가지고 또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은 일하지도 않았는데, 별로 일한 것도 없는데, 그러면 받았다. 똑같이 1데나리온을 받았다. 그러면 나중에 온 사람은 뭡니까?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 근데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주인이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 똑같이 주냐 이거예요. 왜 오전에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몇 시간 일도 안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냐고 주인에게 막 따지는 거예요. 그죠? 따지니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야,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너한테 안 줬어? 너도 약속한 대로 한 대는 내가 줬고, 이 사람도 내가 약속한 대로 한 대는 주고. 그건 내 마음이지. 주인이 주는 건 내 마음이지. 네가 왜 그걸 따지고 네가 덤벼? 예수님이 그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이제 못 받아들이니까 이제 자꾸 따지는 거, 왜 그렇게 하냐고, 그거 불공평하지 않냐 막 이랬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똑같이 차별 없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그래 안 그래? 저주받을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관고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본문에서 죄를 가리움을 입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를 가리움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 사람 죄 있는 거 그냥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누가? 하나님은 그냥 덮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죄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죄가 있어요. 이 사람 엄청 죄가 있는데 덮어버렸어요. 보여 안 보여요? 없는 걸로 취급해버려요. 누구 마음이요? 누구 마음? 하나님 마음이에요. 믿습니까? 이 사실을 훗날에 다윗 왕이 알았어요. 다윗 왕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행운을 받은 족속이라는 것을, 그거를 깨닫고 다윗이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게 오늘 본문 6절 8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이 있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다윗은 아브라함의 구원을 불법을 사함을 받고 죄를 가려심을 받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지금 아브라함의 선택을 죄 사함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은 일방적으로 죄 용서를 받았고, 우리는 그 자손으로서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조상의 후손이구나. 그거를 놀라하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도 아브라함이나 다윗처럼 우리 다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다윗만 놀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솔직히 우리도 놀라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에 우리도 놀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무슨 자기 행위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아브라함의 행실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삼아주신 것이 뭐 우리가 무슨 이쁘고 잘하고 뭐 잘난 게 있어서 뭐 의로워서 택해 주셨습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어요.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 없는 일 아닙니까? 그 있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또 구원이 취소되고 안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행의 언약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언약.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은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아브라함 어떤 행위로 맺은 언약이 아니라 이거 믿습니까?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말로 우리 꼬라지가 요 모양 요 꼴이라도 절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처럼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성도는 나 이래다 잘리는 거 아니에요? 나 이래다 구원 못 받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게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그 믿음이라는 건 그건 지식이고 그건 허구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행위로 구원의 여부를 자꾸 가늠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백성 삼은 것은 그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의 마음이지, 아브라함의 뜻이 아니다 그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뭐 아브라함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해서 된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시킨 겁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무슨 뭐 구원받은 어떤 조건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봐서 다른 사람하고 달리 내가 뭐 특별히 뭐 나은 게 있어서 구원한 줄로 자꾸 착각하고 앉았다 이거예요. 우리의 원함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을 시켜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은혜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자기 행위로 구원이 취소가 된다면 아브라함은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손해볼 게 뭐 있습니까? 왜냐? 애초에 아브라함은 구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의 구원이 아브라함의 행위로 인해서 그게 취소가 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손해다. 하나님이 손해. 왜? 하나님 자꾸 이랬다 저랬다. 자꾸 이랬다 저랬다 거짓말하고 무능력한 그런 하나님으로 치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망신 안 당하시려고 아브라함의 행위와 상관없이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행위로 잘려나갈 일은 없지만은 그 다음부터 이제 혹독한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다는 거죠. 간섭을 당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뜻대로 안 사라진다는 거죠. 이제는 전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간섭하시고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꼭 곱이 딱 채워진 거예요.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우리에게는
사는이 주는 것만 못하다는 거죠. 이게 사는이 주는 것만 못하다. 이삭과 같이 야곱이 뭐라 그랬습니까? 뭐 내 산 인생이 우리 조상에 비하면 얼마 안 되지만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야곱을 끌고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끌고 가다 보니까 이게 사는이 주는 것만 못하게 참 힘들겠어요. 자기 의지와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 인생이 여기까지 왔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것이 한숨이고 원망이다. 감사가 아니라 어떨 때는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 근데 이런 인간을 하나님 또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말 안 듣는다고 그냥 확 갖다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보듬고 가는 것.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끝까지 하나님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거죠. 죄인을 계속 이렇게 보듬고 가는 것이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는 감사하지만은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아픔이다. 아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 이해가 됩니다. 자식을 키우면 이해가 돼요. 말 징그럽게 안 듣는 자식, 그냥 호적에서 확 파버리고 그냥 갖다가 버릴 만도 한데 그러지를 못하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눕히고 키우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에? 왜 그래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가 낳았기 때문에. 자식 새끼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보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키운 부모의 마음은 전부 고목나무처럼 속이 다 썩고 텅 비어서 문드러졌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 이게 어디 자식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는 이야기죠. 하나님 속이 다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이걸 우리가 천국 가면 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요, 그걸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자연히 저절로 그게 나온다, 이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아브라함 속에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 준다고 그랬으니 반드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야 하나님이 체면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체면이. 아브라함 복 못 받으면요, 하나님의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아브라함이 복의 조상이 되도록, 아브라함이 불순종하고 말을 안 들어 처먹어도 하나님이 잘라버리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복의 조상으로, 복의 조상이라는 것을, 복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불순한 자가 잘려지지 않으니, 버림받지 않으니 복받은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 복의 조상 맞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구원을 하나님이 지켜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켜내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거지시고 하나님의 체면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냥 넙죽넙죽 받아 챙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오늘 본문에 일하지도 않은 자에게 상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내가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법,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 은혜가 되려고 하면은 아브라함 속에는 불순종이 나타나야 되겠죠. 불순종이. 아브라함이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잘리지 말아야 이게 은혜가 되겠죠. 그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증거물로 이삭을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준다고 그럴 때 비웃었잖아요. 근데 그 이삭의 이름이 뭐의 뜻이?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비웃었다. 비웃었다. 그러니까 맨날 자기 아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하고 믿지 않았던, 웃었던, 비웃었던 자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자르지 않으시고 복의 주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그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뭐 베드로처럼 나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내 끝까지 내 순교하겠습니다, 뭐 큰 소리 뻥뻥 치지만요, 그거는 객기 부리는 거고, 그게 빈덕이 나니까 이제 어떨 때 갑자기 막 또 좀 은혜를 알 때는 또 막 그리지. 그러다 이제 또 갑자기 또 분위기가 싸해져 갖고 또 뭐가 좀 힘들고 어려면요, 또 지불이나 무슨 뭐 먹고 사는 게 힘들지 무슨 뭐, 그죠?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뭐 시크레면서 솔직히 말해서 다 때려치우고 뭐 믿음이고 뭐 없이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막 살고,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얘기해봐. 뭐 끝까지는 그냥 어떨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에 쌓고, 그리고 또 엉뚱한 짓 하고 막. 참 그래도 안 자르시고 그냥 안 갖다 버리시고 그냥 더 하나님이 이끄셔서 참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참 은혜가 놀라운 그 사랑이.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리지도 않고 갖다 버리지도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요 모양 요 꼴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죠? 우린 그걸 믿는 거고, 할렐루야. 우린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고, 그죠? 우린 그 예수님을 믿는 거고,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 그렇게 믿는 우리를, 그걸 아는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걸 알고 있는 우리. 왜냐면 우리는 경험으로 아는 거야. 우린 그 은혜를 알고 있어, 느끼고 있어요. 그죠? 왜냐면 우리는 내가 어떤 놈인지 알거든, 내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 내가 알지. 그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이걸 모르는 것이 그게 불신자고, 그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는 거고, 이거를 아는 것이 자식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지켜지는 것.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나는 없어요. 나는 없어. 이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냐? 내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것이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이루어가죠? 하나님이, 주님이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거를 믿느냐는 거예요. 그거를 믿습니까? 그거를 믿는 사람은 이 은혜의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죄인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일했는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를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의 법칙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정말로 거저 공짜로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약속이 우리 인생과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간섭하시고 이끄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은 이제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에게 붙잡힌 받은 인생 주님 뜻대로 하옵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갈 뿐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